안녕하세요. 밑줄짝 주간성경공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를 읽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시편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또한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시편 13편에서 시편 33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라고 하는 것이 그죠? 어떻죠? 네.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무래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감정이 이 시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 정, 의 이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시편이 어떻게 보면 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이런 지식적인 부분들 또 감정적으로도 풍부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또 의로워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이 다 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껏 우리가 5월 마지막 주 거의 반 정도를 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시작이 반이잖아요. 이미 시작해서 반까지 왔어요. 이제 남은 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들고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힘을 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성경책 필기구, 또 여러분 노트 준비하고 계셨으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은 다 아시죠?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밑줄짝 주간성경공부라고 하는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오실 때마다 카톡 한번 여실 때마다 한 번씩 검색하셔서 있으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테일림 찬양이라고 불리는 이 시편은 150편, 가장 긴 성경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주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노래한 시입니다. 시편은 처음에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해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곳으로 끝이 납니다. 시편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연애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애죠. 연애라고 하는 것이 마냥 좋지만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앙탈도 부려보기도 하고 또 갈등도 겪고 또 심할 경우에는 잠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통해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런 것처럼 시를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연애하는 마음을 잘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가장 주된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다윗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읽는 시들은 아직까지는 뭐 다윗이 많죠,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다양한 시인들을 볼 텐데 그때마다 제가 소개를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주요 단어는 예배, 희노애락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예배에 관련된 부분과 모든 것이 담겨져 있죠. 시편을 제가 모세오경이랑 연관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41편까지 창세기의 부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에 초점을 맞춘 예배의 표현들. 꼭 이거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고요.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13편의 주제는 의심에서 신뢰로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마지막에 신뢰함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14편은 어떨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도다.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마치 떡 먹듯이 백성들을 피를 빨아먹으면서 정작 여호와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시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이 쓰여졌던 당시에도 굉장히 불의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나 참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슬프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주의 장막이 머무른 자. 주의 장막이 뭐죠? 하나님의 손님이죠.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인데 이 자를 받으려고 구워주는 자,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 없죠. 그죠? 4번.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여기서 성경에서 오른쪽은 이 힘이나 권능을 상징하죠. 여러분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왼손잡이 분에게는 참 죄송합니다. 왼손잡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능과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의 주제는 충성의 기쁨이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충만한 기쁨을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준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여러분 기름이 뭘까요? 네, 비계덩어리. 그죠? 그래서 이 시편 17편은요, 결국에는 영혼의 비만이 든 사람, 그죠? 비대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열심이고 아는 거는 많은데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비만이 되는 거예요. 비계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소화해야겠죠. 그것이 봉사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들 또한 이 기름에 잠길 수밖에 없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8편에 하나님을 비유한 표현이 아닌 것은 8편에 보시면 2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 다음에 구원의 뿌리시요 나오죠. 이 암사습은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33절에 보시면은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셔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뛰어 올라가게 해달라. 일종의 고백인 거죠. 정답은 4번. 이 말씀은 승리자의 감사를 표현한 건데요.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이것을 부르죠. 똑같은 것이 시편 18편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위와 내부의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시편 19편은 뭐하고 우리가 또 관련되어 있냐면 시편 119편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일종의 율법시, 그죠? 찬양시라고 하죠. 119편은 참고로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176절.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요? 히브리어의 단어가 22절이거든요. 그래서 8개의 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나오는 이합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합체가 뭔지 아시나요? 이행시, 삼행시 들어보셨죠? 22행시입니다. 특별히 알렙부터 시작해서 앞글자를 쭉 따가지고 시편이 나와 있는 시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오늘 문제에서도 하나가 나오는데 보면서 또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노라. 깃발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이 깃발을 들고 나간다. 그죠? 깃발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그곳에 깃발을 꽂잖아요. 그건 뭘까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의 깃발이 세워진다는 것은 곧 승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한 탄원, 이것이 시편 20편의 주제입니다. 시편 21편은 문제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승리에 대한 감사가 21편의 주제고요. 그 중에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이 승리자에 대한 이런 감사의 표현이 21편에 나와 있습니다. 22편 너무 중요한 시편이죠, 여러분. 여러분 밑줄 쫙 별표 10개씩. 왜 중요하냐? 뭐 정답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여러분 이거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예수님은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구약에 입각한 그 예언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함으로 나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구약에 통달해서?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2편에 보면은 뭐 병사들이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18절에 나오고요. 이런 어떤 구약에서 예언의 말씀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다 나옵니다. 22편 한번 찬찬히,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 이럴 때는 시편 22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읽으시면, 그리고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승리를 노래한 시기 때문입니다. 23편은 너무나 잘 아시죠?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절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11번, 취임식 전에 이 왕이 취임할 때 전에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왕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담겨져 있는 찬양 같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도움을 청하는 기도죠. 이 시가 바로 이합체입니다. 비록 이제 2절과 5절과 18절 말씀은요, 그렇지 않지만 이합체로 돼 있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이 알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김멜까지 모든 것이 진신 다프까지 다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다가 22절로 되어 있다 하면은 대부분 이합체긴 해요.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합체는 제가 이합체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 심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장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기도가 바로 이렇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편 26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여호와를 이렇게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이렇게 4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수염장이라고 하거든요. 해달의 가죽, 순염소의 가죽, 염소의 가죽 이렇게 돼 있는데 내부가 안 보여요. 겉에서는. 그리고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하게 보여요. 그런데 성소의 안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밀, 홍색, 자색, 청색 실로 되어 있는 이 오밀조밀하게 쌓여 있는 실로 만들어진 이 휘장들 있죠. 휘장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겉에서 보면서 알 수 있을까요? 겉에서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중심에 들어갈 때, 우리가 여호와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는 분이다, 이 정도로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 수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그 말씀의 깊이,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면 정말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고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뢰의 노래, 이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15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제는 응답된 노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응답의 노래가 나오죠. 정말 다양하죠. 시편 29편에 여호와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그래서 백향목을 꺾으시며 화염을 가르시며 암사슴을 낙태, 여기 이제 낙태라는 것이 왜 이게 아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잉태, 출산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9절에 보시면은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풍성케 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소리가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폭풍 중에 하나님의 영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저는 미국엔 안 가봤지만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나 뭐 빅토리아 이구아수 폭포라고 할까요? 엄청난 큰 폭포가 있다면서요. 그 폭포에 가면은 자연의 뭐 그랜드 캐년 같은 자연의 어떤 섭리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엄청난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면 과연 우리의 귀가 또 우리의 영혼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여호와의 소리를 찬양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살려달라, 나 지금 죽기 싫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주를 찬양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피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건 뭐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진토, 땅이잖아요. 내가 땅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죽으면 내가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Why?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주를 찬송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 이유가 여러분들 뭐 돈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쓸 게 많고 자녀들 잘 되는 거 보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아직도 전하지 못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저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18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다. 이 표현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특별히 예레미야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이게 굴복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20장 3절 말씀이 있어요. 원래 임멜의 아들 바스울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거든요. 이 제사장이 예레미야가 자꾸 나라가 망한다 하니까 이해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착고를 차가지고 얘를 시위대 뜰에 가뒀죠, 예레미야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다시 그런 소리 하면 그때 너 살려두지 않아?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바스울이 아니라 마골 미삽입니다. 사방의 두려움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 시편 기자는 사방의 두려움 속에 있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9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 나의 죄악을 숨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쁨이죠. 그래서 시간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벌써 20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회중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 전에 기도하잖아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찬송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죄가, 나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20편, 33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시편은 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시죠? 하루에 한 편씩만 읽으면 이 20일 동안 또 20편의 아주 주옥 같은 기도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제 한 편 읽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담아 내가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기도함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